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지켜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방향과 다르고 또한 우리의 욕망과도 이제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할로윈 데이였죠. 할로윈이었죠. 할로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것에 열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아닐진데 사실 사람들은 즐겁고 쾌락적이고 나를 자극하는 일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즉 우리는 그렇기에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교회에서 말한 그 거룩함, 오늘 저희 교회가 이제 홀리윈이라고 이제 저희 교회에 나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게 쉬울까요? 나를 절제하고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는 그 삶의 그 몸부림 쉽지 않죠. 누군가를 배려해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줄 알매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한 그 거룩함을 지켜가라는 것,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편한 믿음의 고백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불편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사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요, 내가 낙심해도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망하지 않게 둔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길이 좁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담대히 갈 수 있을까요? 좁고 사망이 있을 법한 그 길인데요, 그곳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다음에 우리는 결국 예수 앞에 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백이고 결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우리 힘만으로 갈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를 쫓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기도를 주제로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최근 엄청 바빴습니다. 이제 몇 주가 이제는 제가 시험 기간이라고 했죠. 제가 어제까지도 어제 새벽 말씀 준비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까지도 제가 중간고사 과제를 제가 제출하기 위해서 좀 새벽에 잤어요. 이렇듯 매일매일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니 제 할 일은 하지만 이제 기도를 제가 놓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놓치니 은혜 역시 놓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들이 저를 굉장히 신경 쓰게 해요. 바쁜 쫓기는 일상,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은요, 저를 권면하고
더 나아가 성도님들의 바쁜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는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 그리고 권면도 들었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정도로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를 했듯이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에 닿아 하나님이 내 바람을 들어주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올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실망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기도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종교적인 기도라면 그냥 해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으므로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아마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이 사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 열심 그리고 끊임없이 붙잡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요, 구속을 계획하셨죠. 근데 그 구속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요. 근데 그 예수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에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이제 성령께서는요, 이제는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있는 곳을 가야만 했지만 이제부터 성령을 통해서 동시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초월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령은 무엇에 영향을 받고 무엇에 구속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의 구속을 받습니다. 즉 기도는 성령의 역사와 연결을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으며 우리 안에 말씀이 담기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말을 어떻게 배울까요? 들음으로 배웁니다.
수없이 듣고 들은 말에 대한 반응으로 말을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기도를 배우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는 사람만 알면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 그리고 더 우선하는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대상이 되었건 누군가를 좋아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연인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그렇게 전화통화를 많이 합니다. 밤새도록 해도요. 그 다음날 또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만나서 또 얘기를 하고요. 왜 그렇죠? 너무나도 그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내가 시간을 기꺼이 내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없는 시간을 만들고 또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죠. 기도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내 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인력 갖고 됩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요? 그렇지 않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시간을 할애하시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쓰셔서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온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단어는 각각 다른 단어로 썼지만 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각각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가 4절 전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경건이에요. 경건이란 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과 거룩은요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을 정돈하라는 것이죠. 너무 내가 즐거워하는 그 삶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많은 이들이 이태원과
젊은이들 모이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있었죠. 물론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이 원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즐거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서의 큰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너의 인생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라고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라는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그 평안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요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리를 아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나를 평안하게 한다. 이해가 가죠. 왜? 우리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한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가 진짜 그것을 좋아할까요? 진짜 좋아할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 복음이기도 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얻는 것.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춘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정돈해야 되고요. 절제해야 되고요. 참아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해야 되죠. 즉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근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깊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것인지 내 생각이 더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야. 에이, 저 메시지는 요즘 어떤 사역자들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유튜브에서 구독을 하고 많은 사람들 보는지 아십니까? 축기예요. 축기. 그게 다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한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보다 어린 20대 전도사들이 하죠. 그러한 현상들에 많은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는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현상, 내가 바라는 어떤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하나의 현상이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굳어진 내 신념과 생각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 경험과 생각으로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비단 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기준과 비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까? 먼저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믿음 혹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증명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를 하고, 그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기꺼이 내 신념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경험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과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결코 그 인생을 주님께 손해보지 않게 해요. 정말 예수님을 건강하게 온전하게 믿는 그 자의, 그 가정의 인생을 주님은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가 제가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기 전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5절 앞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읽고 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을 다시 읽고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바란다는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만큼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주위, 가깝게는 가족,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 현장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그 사건은요 완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 구원을 받지 않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그리스도의 속전을 받아들인 사람만 죄의 멍에로부터 풀려나게 되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은 적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편하고 싶고 나만 응답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교회는 교회가 전도, 선교가 목적인데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내 삶이라면 먼저 내 삶부터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역시도 나를 위한 것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내가 필요할 때 바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당연히 되죠. 그런데 매번 바라기만 하는 관계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혹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6절에
기약에 이르러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디오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은 그 자신의 때를 라는 그 때라고 이제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러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증거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당신의 때에 이르러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야. 너희가 내 말씀에, 내 의지에, 내 뜻의 방향을 맞춘 그 기도를 한다면 나는 반드시 성취할 거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대속제물로 삼은 것이 그 증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근거로 너희들 기도해봐. 내가 반드시 너희한테 응답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줄곧 자신을 묵상하죠. 기도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죽도록 자신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그 사실 분명히 알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또 지금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명이 분명해지기도 하죠. 제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를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바울은요,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다면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기도응답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기도응답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즉,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교만한 태도를 살거나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여 낙심하며 사는 것은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전파하는 자라고 설명을 했죠. 이 단어는요, 헬라어 퀘릭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원래 공식 통신문을 배달하거나 공공문서를 전달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배달인 혹은 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 성경에서 이 용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자신이 그런 사명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그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향한 그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해보겠습니다. 모든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전파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도로서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같진 않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하면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역할과 그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그거를 굳게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전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애초부터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섭리, 즉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엎드려야 됩니다. 비전을 추구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혹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비전의 길을 걸으면서 유혹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혹이란 우리가 사명 혹은 비전을 향해 가다가도 죄의 곁길로 빠지게 하는 충동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죽이고 빼앗는 것이겠죠. 비전을 빼앗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을 합니다. 어제 그 할로윈 데이 때 크리스천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다 안 했다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축제가 더 중요할까요? 주일의 예배가 더 중요할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면 자기 뜻대로, 즉 본성대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본성을 꺾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신만만하십니까? 내가 평생 동안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믿고 쫓고 흔들리지 않을 그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유혹에 휘둘립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소리, 이념,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흔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많은 이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얘기를 해보면 다 나를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진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것이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절박하게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 기도를 드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나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된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눈이 열려 여러분들이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이며 더 나아가 그 믿음을 이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따라오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기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기도를 주제를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지만 세상이라는 큰 흐름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버티는 것이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 사명을 놓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은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좋은 모습, 열심히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까지 품는 것이 사랑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며, 우리는 그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위로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